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끝까지 놓치기를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이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불순종함이 없었던 그 맏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아오기를 촉구하였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였고 또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주옥과 같은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허무는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화를 통하여서 너희의 회개치 아니함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작금의 지상교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하는데,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3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의 말씀을 구절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의 도시야 평화의 도시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감탄하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화의 도시로 세우셨건만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한 적이 거의 없었던 바로 이 도시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통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불순종한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적의 행위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첫 번째 드린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16장 8절입니다. 잘못되었나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곧 이분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곧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지도자들, 앞선 자들이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다윗 옆에는 충직한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저자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물론 실수할 수 있겠지요. 또 실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뒷정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모세, 그 누이 미리암 아닙니까?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까? 이 미리암이 한마디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목사에게만 여러분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세상의 원리라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가 혹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교정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왜 죽이고 왜 돌로 쳤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거역하였습니다. 거역하였다라는 단어는 원수에 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수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금수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너희의 조상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던 것은, 또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죄를 지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수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를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뿍 담긴 바로 사랑의 편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바로 요약한 한 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절 가운데 조직 신학의 모든 체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또 구원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혹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은 아니었지만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세움받은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바로 털을 다지는데 1등 공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카봇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여 주셔서 내 보는 것과 내 듣는 것과 내 말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도 또 나의 손발도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도 주장하시니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의 삶,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지 못한 연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상대적으로 네가 나를 쳤느냐, 나도 너를 친다. 네가 나에게 손을 입혔느냐, 나도 너에게 손을 입힌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득되는 삶 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있는 모든 것을 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시고 바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제는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참 궁금하죠.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예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평안 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하기 싫어하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는 연고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 선택한 그 가운데 방치하여 두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그렇게 호소하였고 책망하였고 때로는 정신차리로 저주하였지만은 끝끝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동네에도 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었는지 아느냐. 저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다들 얘기합니다. 시골스럽지 않고 도시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시골 촌놈입니다. 김천에 살 때에 사택의 마당이 넓었던 곳으로 기억이 되는데 텃밭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셰파트 한 마리를 주어서 길렀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오골개 한 쌍을 주었습니다. 겉은 하얗고 뼈가 새카만 닭 오골개. 그런데 그 오골개 한 쌍이 사랑을 나누어서 달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품었습니다. 오골개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역시 한 울타리에 사니까 여러분 종이 달라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등치만한 셰파트가 그 오골개 새끼가 와가지고 그 밥을 쫑쫑쫑쫑 먹는데 웬만한 여러분 못된 개 같으면 어떻습니까? 악 해가지고 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셰파트가 바보 같아요. 혀를 널렁하면서 되게 좋다고 핥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병아리 오골개 새끼는 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내는데 이 병아리 오골개 새끼 한 10몇 마리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어미 그 날개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예. 근데 가만히 하늘을 보니까 야 들어갈 법도 해요. 예. 솔개는 아니면은 그 지붕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렇게 셰파트와 그 사나운 셰파트와 함께 절친하게 지냈던 그 새끼들도 어미 날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오골개 새끼 가운데 지 잘났다고 나 좀 더 놀아야 되겠다고 밖에서 만약에 빨빨대고 있었다면 분명히 고양이의 먹이와 아니면 솔개가 낚아챘을 겁니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또 나의 요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거기에 언제든지 산성으로 방패로 요새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방패와 요새와 또 산성이라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방패를 의지하여서 숨지 않으면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산성과 방패와 요새로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호하시기 위해서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호주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탓할 것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가 하면은 상황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보호를 받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얼마나 내가 품으려고 한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택을 잘못하였다.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소외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헐벗고 또 굶주리는 삶,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 부자도 기득권자도
정치인들도 누리는 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작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용납하였고 주님의 그 통치를 그들이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항상 선택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큰 책임이든 작은 책임이든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은 예수님을 음모하고 예수님을 또 음모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주님께서 촉구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기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선택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것을 자리 굳히기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바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권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자막에 떴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명 화가들이 성화를 그린 게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어떤 성화를 보아도 그 문 밖에 문고리가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문은 다 밖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문만큼은 그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열기 싫으면 안 열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고리를 꼭 잡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강권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셔도 이 문고리만큼은 내가 절대로 열 수 없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똑같은 장소에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닫힌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전인격적으로 압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전인격적으로 알고도 깨닫고도 그 말씀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에 항상 피할 길을 먼저 열어두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파란불이 켜지다가 빨간불 직전에는 주황색 혹은 노란색 불이 켜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대번에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120년 동안 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120년. 하나님이 시간을 너무나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 가운데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바로 이 롯의 가정을 빼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다면은, 그리고 깨닫는 자가 있었다면은 이 롯이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줄줄이 따라 나가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심취하고 죄 가운데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오늘 거역하는 자를 그냥 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혹시 그러한 훈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우리는 회개와 진리, 즉 회개하는 그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할 때 내 가운데 내 눈 앞에 있는 이 죄의 꺼풀이 벗겨질 때에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냥 나사렛 촌동네의 한 젊은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어쩌면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그냥 무디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내 일생이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마침표 찍지 아니하시고 또 연장시켜 주시고 또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회개하기에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시간을 지연시키고 연기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사정의 칼날, 정죄의 칼날을 뽑으신다면은 사실 오늘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바로 자비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쉬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하면은, 그래서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한다면은, 그리고 너희가 마음문을 연다면은 너희의 삶 가운데는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합당한 변화와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습니다. 또 치유됨도 없습니다. 치료되는 것도 없습니다. 회복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원한다고 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빗방울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그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면서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냥 문을 꼭 잠궈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실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변화의 능력이신, 치료와 치유의 주인이신, 그리고 회복의 능력자이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집은 사이즈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는요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비좁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크고 우리의 마음은 넓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 되셔야 될 그 주님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배척하고 내친다면 그러한 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간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목적은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고침받아야 될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여서 하나님 그 리스트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오늘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며 회복되며 그리고 또한 나 또한 주님 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스승 되려고 하는 사람 스승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스승이 되면은 누릴 것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지만은 그만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바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요, 마치 신성시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며 너희가 그렇게 신성시하는 너희의 집이 황폐화되어서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2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4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 영접하기를 거절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셨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성전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학살됐는지 성전의 계단마다 피가 흘러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옳은 것이 예수님께서 판결 받을 때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5일 전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묶여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군중들의 심리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40여 년 만에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고, 또 20세기 초반에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13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600만 명,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런 비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카포스의 성전은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다릅니까? 상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 저 교회 멤버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리 큰 규모의 그런 교회면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교회는요, 마귀가 틈을 타서 한순간에 쑥대밭을 만들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서 짓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 한순간 한순간 나의 이 선택이 나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는 나의 언행심사를 얼마만큼 조심해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 모든 것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우리 자막에 있던 말씀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막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책 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교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선택하고 내가 좌지우지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자녀, 책임지시는 교회, 책임지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나의 미래의 또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언행심사간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참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